오늘은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일교회는 2000년 1월 2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미국 교회를 빌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교회, 치유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을 위해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백성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성막을 세우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당당히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복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고린도후서 8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헌신의 복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헌신의 문제에 부딪히면 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농부의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만 낳아도 감사한데 송아지 2마리를 낳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두 부부가 의논합니다. 여보, 한 마리는 키워서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러나 어느 날 송아지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울면서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네. 그러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어려움을 잘 표현한 예화입니다. 헌신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 공동체, 구원 공동체는 세워져 가고 자원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성전 공동체는 세워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에 무엇이든지 사용하여 당신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이용하여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풍랑을 이용하여 요나를 부르셨는가 하면 파리떼와 메뚜기 떼를 동원해서 바로를 굴복시켰고 나귀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과 달과 바람과 우박을 이용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특히 성전을 짓는 일만은 유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사용만큼은 하늘의 천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상급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되게 좀 신비한 방법으로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예배당이 건축되면 참 신비하고 간단한 일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 지을 땅을 사서 준비만 해놓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똑딱똑딱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광고만 하면 됩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입당일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러나 인류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을 지었거나 그런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 공동체, 성전 공동체를 건설하는 이 일은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건을 신비하게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준비토록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려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모든 물질은 사실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헌신을 통하여 재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질 헌신은 회개의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출애굽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원칙은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전 공동체, 생명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건설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관자, 구경꾼들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다. 이 얼마나 즐거운 비명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공동체엔 언제나 즐거운 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행복한 비명, 즐거운 비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여러분의 모든 심령 자손대대에 행복하고 즐거운 비명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교회 자원하는 심령들, 또 헌신하는 그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헌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의 행복한 비명,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